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이슈에 대해서 바울이 정리해 주는 본문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어떤 이슈였었냐면은 곧 종말이 온다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종말론이 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걱정한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들은 오시면 바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겠지만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미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들은 너무 강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에 취해 있어가지고 이 자녀자들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과연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이죠. 형제들아, 자는 자리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이들이 소망이 없고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 얘기해 주는데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아래 구절이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자들도 같이 부활할 것인데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앞선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먼저 일으켜서 우리와 같이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함께 올라갈 것이다. 죽은 자들도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서 함께 갈 것인데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의 의도는요, 지금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죽은 그 사람들은 분명히 다시 일어나서 함께 몸이 부활해서 같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몸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몸에 부활을 해서 너희와 동일하게 같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소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17절 말씀과 18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죽은 자들이 몸에 부활을 해서 같이 올라간다는 이 부활의 메시지, 이것이 서로에게 소망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될 것일까요? 이것이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말한 것처럼 죽은 자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부활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사랑하는 가족들을 여기고 먼저 보냈지만 그들도 주의 재림의 그날에 같이 올라가 함께 보며 즐거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즐긴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든 다른 사람이 먼저 죽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었다면 분명히 함께 영원한 천국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아픔도 없고요, 그죠? 걱정도 없고요, 불편함도 없고요,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함께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나라에 우리가 부활해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영지주의자들이 잘못된 교리들을 알려줬기 때문에 몸은 퇴폐하고 악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할 때 몸이 부활 안 하고 어떻게 될까 고민했던 거예요.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몸에 부활이 있어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요, 서로 건면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기쁘고 서로가 다음 하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이 일이 잘못된 이 교리들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 주의 재림의 시기가 곧 온다는 것을 이들은 확신했어요. 그리고 의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하죠.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때와 시기는요, 우리는 잘 알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 아버지만 아시고 우리는 모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언제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탕하고 뭔가 계획적으로 그것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간사함을 알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엄청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로마의 강력한 통제 아래 타협해서 그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들 로마가 주는 평안에 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안전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않은 자들입니다. 오직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그들을 지킨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평안이고 안전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나타나서 그들의 멸망에 준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평안하다 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밤에 속한 자들인데요, 이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는 것이에요. 멸망이 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낮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적같이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언제 오죠? 밤에 옵니다. 밝을 때는요, 오지 못해요. 밤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낮에 속한 사람들인데요,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이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요,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죄와 어둠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언제나 밝음 속에, 기쁨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 생명의 빛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부정하고 부끄러운 것들은 밤에 활동하고 생성됩니다. 본문처럼 도둑들도요, 밤에 나타나시 말입니다. 우리는요, 낮에 거하고 예수님의 빛에 거하는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로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에 거하고 생명의 빛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아,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거룩한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슬픔도 없고요,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오시든지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나의 깊은 마음속에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그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삶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평안이 있는 겁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평안이 참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물질과 명예와 어떠한 세상의 제도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영원한 평안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심고 살아가는 삶,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 참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여 언제나 빛에 거하는 저와 뉴욕 십자가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다시 한번 만날 사람들을 생각하니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저희에게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더욱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빛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